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복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잠깐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창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알려지고 또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서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처음에는 어색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참된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지으심을 받을 때 이 참된 것에 대한 끌림이 있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복음으로 복음의 길을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참된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삶을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여정이라는 길은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길이기 때문에 미리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잘 갈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항상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빗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죄의 현실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이 세상이 죄로 우리를 많이 넘보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늘상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자꾸 말씀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삶의 중심에 두신다라든지, 또는 말씀을 묵상한다라든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신다라든지,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의식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임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 자꾸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참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또 우리 머리로서는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그 힘을 많이 주세요. 그 힘은 굉장히 섬세하고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진짜 힘이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고, 또 인내가 무엇인지 인내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고, 또 자신과의 싸움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첫 설교를 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우리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올바른 교제를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고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이 생기면 우리가 디스커션 하고 또 같이 말씀 묵상한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계실 때 꼭 예수님과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그 답이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어떤 방법을 또 어떤 원리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합니다. 십자가는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 역사 속에 한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런 나무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삶의 길을 열어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런 아주 시작이면서 중추이면서 그 원리와 방식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그 가이드를 받는 길이고 답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다른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자랑할 것은 없다. 완전하게 새로운 길이, 새로운 일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가장 먼저 십자가가 상기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코어 메시지이고 이것은 빠뜨릴 수 없는 이거는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 저자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에 해당하는 그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지가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한번 살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이 어떻게 생명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자랑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또 그 모든 신약성경의 저자들 또 그때 일했던 모든 그 일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고 그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정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생명으로 전환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통로였지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도 중죄인의 사용 도구였던 그 십자가 전혀 가치가 없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활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이것을 모든 교회가 일어나는데 사용하게 하셨고 또 성도의 삶을 아주 일어나게 하고 뒤바꾸어 놓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였습니다. 신약을 쭉 훑기만 해도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 복음서 4권이 있죠. 4권 중에 마태복음이 첫 책인데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감당하는 존재인지 아느냐 하는 그런 시사하는 말씀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죽으심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가 죽어서 대속하는 그런 제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을 강조하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 부분에 보면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와 또 그 민족 지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거기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말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각 책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 분량이 예수님의 삶의 그 전체적인 그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남짓, 그렇게 고난의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소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의 메시지,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 또 스데반의 메시지, 전부 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모두 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쭉 펼쳐지죠. 서신서는 이런 책들입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권면하는 내용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 보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마다 어떤 문제를 닥치는 교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피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으심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시작할 때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 말고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생명으로 향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이제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다음에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선언적이고 또 결론적인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야지만, 우리 이 말이 나온 그 과정을 보면서 좀 풀어야지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넘보지도 설득하지도 추구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설득하고 내가 추구하게 했던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죠? 세상에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야. 이러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들. 조금 이따가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세상적인 방식과 목표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그 세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또한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줬던 옛 자아가 있었는데 그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옛 자아,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쫓던 바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세상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다른 나라는 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 나에 대해서 무력해졌다라는 그런 선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무력하다.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를 아무리 정말 유혹하고 그리고 사탄과 힘으로 나를 끌어당겨도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세력이 무관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옛 삶을 어떻게 처리하게 하고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살아가게 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나의 자아의 무력함,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할 것은 나의 에고입니다. 에고 뭔지 아시죠? 그죠? 에고가 살아있네 뭐 이러잖아요. 못됐다라는 뜻으로 말할 때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그 자아가 무력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무력해지려면 누가 못 시킵니다. 누가 강요해서 자아를 못 눌러요. 눌려지는 것 같아도,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것은 내 안에서 눌려지지가 않습니다. 강압돼서 무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때만. 죽음과도 같은 그 길, 죽음과도 같은 그 느낌, 답답함을 주는 그런 길을 선택할 때만 그것을 통과하면 약속된 새 삶을 부여받는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정말 말은 쉬운데 자아의 무력을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압도 높아지고요. 위도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멈추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통도 막 머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픈 것이고요. 몸에 근육통, 몸살 기운 오는 것이고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의 무력함을 우리가 선택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질 무력화시키면 그러면 분명히 뭐가 오는 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자아의 무력함이라고 했지 어떤 직업에서 일의 능력적인 면에서 학업의 능력, 기능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러 무능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이 옛 자아가 옛 성향과 옛 기질이 좀 무력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자아의 죽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아의 살아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자아대로 산다라는 말은 나에게 계획이 있고 나에게 뜻이 있고 나에게 옳음이 있고 정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을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등등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것으로 주장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자꾸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과 의로움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대가 들어온다라든지 할 때는 자기가 이내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아의 무력이죠. 그리고 이 자아의 죽음의 경험 후에 얻는 새 삶은 우리에게 생명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옛 자아에 휘말려서 살아가던 그러한 나의
그 성격과 성향의 모든 것들이 아닌 진짜 새로운 진짜 무언가가 내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실체거든요. 우리의 자아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길러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자아의 더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정말 너무나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의 이 겉으로 해당하는 이기기 위한, 살기 위한 이런 몸부림하는 자아가 무력화될 때 그것이 내게서 싹트기 시작하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마음을 얻게 돼요. 새 마음. 달라진 마음. 무언가 소망이 있고 무언가 부드러워지고 무언가 커진 마음. 쿠션 같은 마음. 그런 것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내가 전혀 가꾸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달라고. 근데 이런 걸 주시는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은혜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24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6장 14절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육체와 함께라고 해서 나의 살, 이 몸을 이야기하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신약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몸, 플래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믿고 쫓는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신약성경이 쫘라락 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방식과 가치관을 믿고 쫓는 인간의 죄성.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는 배로 응대해야 해? 이런 거. 그죠? 복수심. 또 모든 이런 그 가치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또는 내가 결국 승리해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한 그런 동경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것. 그런 성향. 그런 나의 목표의식. 내가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지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되새기셔야 합니다. 자꾸 되새기시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고 숙지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성과 함께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정욕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패션스라고 나와요. 물론 성경으로 쓸 때는 정욕이라는 말인데 이 열정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한 열정을 못 박는다라는 거죠? 바로 세상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추구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내가 틀렸다라는 그런 생각 갖게 했던 것. 그런 것이 바로 못 박혔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조금 뒤로 밀었는데 앞서서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이 많으면 우월한 존재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능력이 많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적은 것이 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능력이 많고 적음은 각자 주어진 만큼에 해당해요.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에 해당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 잘 받고 교육 잘 받아서 그것을 능력을 길러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능력을 길러갔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근데 동의를 좀 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 세상 중에 가치관 중에 하나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우월한 존재가 나은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많으면 더 잘난 것이다라고 믿게 하는 것,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그죠? 신봉하고. 왜냐하면 나의 양육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백지장 같은 나의 사고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부터, 내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부터 모든 어른들, 나를 위하는 양육자들은 네가 능력이 커져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야. 네가 능력이 커져야 네가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네가 능력이 많아져야 너의 인생은 보람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죠. 5년 중에라도. 다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합니까?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아직 개발이 덜 됐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내 나는 뭔가 잘못됐구나. something wrong이구나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닌 자기 존재에다가 잘못되었다라는 레이블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거 아니거든요. 그거 맞거든요.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신봉하는 것은 정말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능력이 높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강박하니까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드높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뒷선에 물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더 빨리, 더 잘, 더 많이, 더 높이. 그렇게 아니면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 두려움, 강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세상 모든 수십억 인구 중에 10% 안에 들어가시는 다 잘 사는 분들입니다. 10% 안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더 많아야 하고, 더 채워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박이 항상 걸려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가차없이 우리를 쳐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다 더 분명한, 선명한 축복의 선물들이, 빼앗기지 않을 선물들이 있으니까, 이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또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랑했어요. 자기 가치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나는 가치가 낮아진다는 그런 세속 가치관을 쫓는 유대 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옛사람으로서 그런 가치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열정, 그 정욕, 그리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탐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그 정욕과 탐욕이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은 나겠죠. 그죠? 그리고 유혹도 들어오겠죠. 그러나 일단 못 박혔기 때문에 사그라들 것입니다. 나를 넘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가치관을 쫓는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분명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의 이 옛 자아가 죽으면 나는 새롭게 산다. 비교도 안 될 만한 차원의,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삶에는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없고, 그 안에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강박이나 두려움도 없고, 그 안에는 나를 못 살게 했던 나의 어떤 약점들, 또 나의 환경들, 이런 것들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육체에 이제 가시가 있었다 그러죠. 고통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에 위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 맞아. 예수님의 은혜는 족한 거야. 하여튼 뭐 어떻게 족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족한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니까 하여튼 마음으로라도 위로가 돼요. 마음으로라도. 근데 여기에 덧붙인 말을 유심히 자세히 잘 보셔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돼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세상을 쫓아서 막 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약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어떤 기득권을 잃어버렸다, 나의 위치,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근데 그 자랑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그 정욕과 탐욕이 못 박혔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기의 그 이제 간증이 있는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더니 많은 환난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또 그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그것에 시달리고 있는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로 전환되는 이 전환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멋과 맛이 있거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깨끗함, 지식, 인내,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내 안에 구비하게 되었다. 좌우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때 고난 속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뭐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달프게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부정하는 나의 의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억울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그리고 복수심도 일어나고 다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잠시 치고 그냥 나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내 안에서 솟아나는 지금 막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생명의 요소들이 피어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깨끗함. 아, 내가 여태까지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나는 못 산다는 그런 지식에 딱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식으로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새로운 지식. 아,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우는구나. 인내의 길이 열림? 자비? 고난을 당하는데 무슨 자비를 베풀겠어요? 근데 이게 생기더라는 거죠. 고난을 자기가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그 가운데 저 사람 불쌍하게 보이고 자비롭게 여겨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이런 생명의 요소들이 자기 안에서 피어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미약하고 더디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딱 이제 묵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불끈 힘이 솟아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새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체험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약하고 더디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 그거를 우리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에가 얼마나 고치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힘겹고 또 더디고 그리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느리고 더뎌 보이지만 나오는 것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은 누에가 아니라 나비잖아요. 지금 그런 원리를 같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 속에 내가 예전과는 좀 다른 게 느껴진다.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나이를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게 자기 힘으로 또 만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약하지만 작게 싹트게 해주시는 이 생명은 싹부터 자라야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싹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싹이라고 여기고 믿고 그리고 철저히 그것을 길러가기 위해서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그 생명의 길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열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명철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머물려고 하시는 자리로구나. 약한 자리에 머무세요. 제가 자꾸 이제 예고편을 드려서 너무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이 약한 곳에 계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인간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잘난 곳에 잘된 곳에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인간의 제일 나약하고 처참하고 바닥인 자리에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자꾸 길러가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다양하게 좀 종합적으로 복음 안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 내 인생에 이 인내의 길이 열렸구나. 내 인생에 이 자비의 길이 열렸구나. 이게 열림을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결코 내 인생에서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길은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몇 개 끄집어냈었는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바라보는 그 고백으로 진지하게 내 삶을 더 열고 싶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것을 거쳐서만 새롭게 됩니다. 여기에 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아의 무력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 힘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막 부러워하면서도 겉으로는 나 세상 걸 부러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무력함을 봤을 때 정말 그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당하는 과정에서 진짜 생명의 싹들이 피어나는 것을 본 것이죠. 이것이 큰 경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이것이 그를 복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정말 충만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자아, 나의 옛 자아가 이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아직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이 안 되면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를 구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이 나를 덮치고 나를 설득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것에 따라가게 만들었던 그런 옛 삶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무력해져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또한 나의 옛자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피어나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활짝 피어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죽음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이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